신명기 23장 21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간은 서원 기도의 올가미, 서원 기도의 올가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할게요. 자, 오늘 여기에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자 말로는 맹세할 서자에 원할 원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데르예요. 네데르. 네데르는 맹세라는 뜻도 있고요. 맹세로 드리는 제물 이런 뜻도 있어요. 맹세로 드리는 제물.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한나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낳는 문제가 그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일은 정말 중요했거든요. 여자 인생의 전부였어요. 예,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의 기록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죠.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사람 사무엘. 예. 자, 이런 서원 기도 방식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기도 방식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원으로 드리는 기도,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에 정신을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에서 서원으로 드렸던 기도에 그 중요한 정신이 있거든요.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차 얘기하죠. 그렇죠? 구약에 명시된 이런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찔리게 돼 있어요. 문자주의는 사람을 죽입니다. 신약성경은 1세기 문서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은 기원전 문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꼭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해석 장치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에 써 있다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말 삐뚤어진 신앙,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 중에 꼭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왔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왔다. 자기는 원래 다른 꿈이 있는데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인데 그거를 내가 하기 싫다고 임의로 내가 깰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여기 신명기 본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으면 그거를 꼭 갚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죄가 된다.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올가매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갚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면서 계속 자기를 때리시더라, 치시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때리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해도 망하고 여기저기 막 자기 인생길을 막으시더라.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빨리 그 서원을 갚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을 계속 저주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실까요? 절대 맞지 않아요. 고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 또는 불행, 이런 문제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이런 생각은 고난에 대한 왜곡된 해석인 거죠.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반대로 서원을 잘 갚았을 때 행복해질까요? 전혀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막 승승장구할까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 사례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구약 사사기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사사기가 뭐냐면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 뭐 그런 의미겠죠.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이 사사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사, 히브리 말로 쇼페트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판자, 뭐 그런 뜻인데, 이거를 우리 말로 번역할 때 마땅한 말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냥 사사라고 번역했어요. 중국에서 쓰던 말을 차용한 거죠. 그렇죠? 사사는 옛날 그 중국에서 법을 집행하던 판관들 있잖아요. 판관. 여러분, 판관 포청천 이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판관 포청천.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단 말이죠. 한자말로 선비사자에 스승사자 이렇게 썼어요. 재판관 내지 어떤 지도자 같은 개념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 쇼페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왕정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에요. 그 시대 때 지파별로 이런 쇼페트들이 있었어요. 사사들인 거죠. 자, 사사기에 기록된 어떤 이야기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어요. 입다. 암몬이라고 하는 아주 상당한 세력을 과시하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두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그 소유권 분쟁에 들어간 거죠. 오늘날 우리와 일본이 독도를 놓고 그렇게 분쟁하는 것처럼 암몬과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의 땅을 두고 그렇게 분쟁에 들어간 거예요. 협상이 결국 결렬되었고요. 서로 전쟁을 선언하게 됐어요. 그때 입다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꼭 이겨야 되거든요. 중요한 전투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단되는 거예요. 당시 보통 서원을 드린다고 그러면 소나 양 같은 거, 그런 거를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입다가 오바했어요. 좀 오바를 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자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생각했던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겠죠. 일단 한번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도거든요.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미친 기도입니다. 미친 기도예요.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어요. 번제가 뭐죠? 번제? 여러 번 얘기했죠. 번제, 태울 번, 살을 번자를 썼어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전에 그 제물의 배를 갈라서 모든 내장을 다 이렇게 그냥 끄집어내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보통 그 짐승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입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짐승?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투인데. 이건 중요한 결전이야. 결전. 나는 사람을 바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설마
자기 가족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인신제사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런 인신제사가 성행했어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도 이런 인신제사가 나오잖아요. 심청전, 그죠? 심청전. 중국과 무역을 하던 뱃사람들이 그 오가는 길 안전을 기원하면서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입다가 끔찍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인신제사를 아주 철저하게 금지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단코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셨어요. 여기 몰렉이 뭐냐면 바로 이교도들이, 그때 가나안 주변에 많은 이교도들이 숭배했던 신인데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었어요. 이런 이교도의 관습이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줬던 거죠. 입다가 이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이교도의 관습에 물들은 거죠. 하나님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마라 금지하셨는데, 그 미친 짓이니까 금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입다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서원이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입다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딸이었어요. 그의 딸. 사사기 11장 34절, 3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무남 동녀 딸이래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랬어요. 입다가 자기 말대로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약속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돌이키랴?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내가 이 서원을 파기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다의 행동은 순종일까요? 자기 딸이라도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입다의 숭고한 순종일까요? 절대 칭찬받을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친 아버지의 미친 짓이에요. 여기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고 그 서원을 지켜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참담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의 서원 때문에 괜히 번제로 바쳐진 그 딸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고 참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서원에 대해서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서원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정신을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서원 기도를 드릴까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바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억을 하고. 자, 그럼 그 제사 드리는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인정하는 거. 이 기도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게 서원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한나 이야기를 했는데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게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자, 이게 서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인 것입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감사 인사, 이 고맙다는 인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이게 서원의 정신인 거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쓰셨는데 제가 어디서 읽은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뭐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아니고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벌어진 한 토막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대강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분이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여기저기 설교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브라질의 어느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브라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찻집에서, 빵집에서 도너츠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조그만한 거지 소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내가 배고픈데 빵 좀 먹어도 되냐고 그렇게 했대요. 말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시큰둥하게 그래, 너 먹고 싶은 빵 아무거나 짚고 나가라 그랬대요. 그 동네는 그냥 워낙에 그냥 거지들이 많고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꼬맹이도 그냥 그렇게 빵을 집어들고 나간 줄 알았대요. 한참 이렇게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무심결에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 꼬맹이가 큼직한 그 빵 한 봉지를 들고 계속 서 있더래요. 자기가 돌아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또 뭐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꼬마가 기쁜 얼굴을 하면서 오브리가또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 인사를 하려고 여태까지 안 가고 자기를 쳐다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왠지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순간 나는 그 빵집에 있는 모든 빵을 그 아이에게 통째로 선물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죠. 감사. 그게 서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걸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봐요.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3절 마지막 절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대목을 읽었거든요. 특히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삼림의 짐승들이 다 내 거고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거고 그래서 내가 가령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굶는다 하자. 그렇다고 내가 너희에게 뭘 달라고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짐승의 고기를 먹겠니?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니? 내가 그런 존재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거 원래 다 내 건데 내 거를 왜 네가 나한테 준다는 얘기야? 네가 나한테 뭐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14절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다시 말해서 감사를 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억지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억지로 감사하란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인정하라는 말씀인 거죠. 아 정말 감사하구나. 그 감사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문맥에서 내 서원을 갚으라 그러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원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도대체 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는 거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고백, 이 진심, 이 감사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원 제물인 것입니다. 자, 서원의 정신은 바로 이 감사에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최고의 서원 제물은 곧 감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요. 서원에 대한 서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약의 율법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절대로 문자 그대로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입다처럼 비참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신약성경에 에베소서 2장 15절이에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모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구약의 율법을 다 폐하셨대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이 증서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이게 신약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것이 있고 거기에 자기 인생이 얽매여 있어서 불행하다면 거기서 스스로 풀어나오십시오. 서원한 거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해방되십시오. 다만 서원의 정신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서원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거든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최고의 서원 제물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거를 또 하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 무엇에도 묶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서원하는 형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 것이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 땅 하나님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셨어요. 아까 시편 50편에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과 상통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너희가 맹세할 때 어떤 것이라도 절대 그거를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덧붙여서 하셨어요.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마라. 네 머리를 걸지도 마라. 그것도 하나님 것이다. 네가 머리 한 터럭도 너의 의지대로 희게 하지 못하고 검게 하지 못한다. 그거 하나님 거다. 너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머리를 걸지 마십시오. 절대 손모가지를 걸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부흥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헌금을
1억 원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굉장한 낭패를 보고 있대요. 그러면 그거 하지 않으면 돼요. 맹세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해방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자기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가 지금 굉장한 낭패를 보고 있대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노래 부르는 거를 더 잘하는 것 같고, 문학 공부하고 싶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걸 어떻게 어기겠냐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지 않으면 돼요. 간단해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지 않으면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서원 기도에 걸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걸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야, 너 필요하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셔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원,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자발적으로 일으키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왜 목사가 됐냐고요? 이거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막 얽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막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는 게 재밌어요. 지금 나만 얘기하잖아, 지금. 이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인데, 이 논리를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논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참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끼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부모님의 모든 서원 기도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응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발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를 느낄 때마다, 행복을 느낄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구나, 이거를 느낄 때마다, 그때마다 절대로 잊지 말고 최고의 서원 제물을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진심 어린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서원 제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